시편 14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며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한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리석은 자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1절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을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이 어리석은 자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는, 흔히 말하는 안티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닙니다. 1절 앞부분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여기에 나오는 마음, 레브라는 이 단어는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결정 그리고 의지를 말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이 어리석은 자의 모습은 하나님을 대놓고 부정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내 마음 속에, 내 의지 속에 이분은 없다. 내가 무언가 일을 할 때 내 일과 상관없는 분으로 여기고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헌금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일터에서 직원들을 대할 때 그리고 재정적인 결정을 하게 될 때 인생의 중요한 일 앞에서는 하나님은 이 일, 이 상황 속에서는 상관이 없다. 이 상황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다루는 사람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일에 봉사도 하고 각종 예배와 봉사의 자리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다하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 교회에서는 성도들에게 잘하고 가족들에게 잘하지만 너무나 친절하지만 세상 속에서 모습은 교회에서의 모습과 전혀 다른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을 우리는 종종 볼 것입니다. 직장이 아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집에 들어가면 집에서의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배우자에게 부모님들에게 대하는 모습이 내가 기도했던 그 모습과 너무나 다르게 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그 예배당에만 하나님을 모셔두고 일요일 그 주일이라는 특정한 날에만 하나님을 모셔두고 내 상황 안에서 관계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 그 모습이 여기에 말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의 모습과 동일할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자의 모습은 저기 바깥쪽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끄럽지만 제 안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마음대로 결정하는 그 영역이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이 일을 결정할 때에는 하나님이 상관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어떠한 영역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는지, 직장이나
가정일 수도 있을 것이며 재정이나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2절의 말씀처럼 하늘에서 인생들을 굽어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의 말씀은 로마서에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했던 그 기록된 바에 말하는 언급되는 성경 말씀이 바로 여기 시편 14편 3절의 말씀입니다. 그 신약에서 인용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도덕적으로 완전한 자는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성도님들도 그 어떤 사람들도 온전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보면서 되게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의인은 없으며 한 사람도 없다라고 했는데 구약 성경에서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도다. 의인이 없다라고 했는데 왜 의인이라고 하지? 이게 무슨 말이지? 라는 그 대칭되는 그런 이야기. 또 시편 이 14편 5절 말씀을 보아도 의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의인들의 모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뭔가 충돌하는 말씀인가? 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3절에서는 법정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5절의 말씀은 법정 안에서의 언어가 아니라 관계 그리고 방향에서의 언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이 5절에서 말하는 의인의 세대입니다. 우리는 3절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그런 옳지 못한 모습이 우리에게 해당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찾고 있으며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이 새벽 시간 하나님을 찾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발걸음, 그것들이 의인의 세대에 포함되어 있다는 그 증거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그 사람은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온전한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의인의 세대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의인의 세대인 줄로 믿습니다. 의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선하기 때문이 아니라 방향이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걸어가는 우리의 방향, 우리가 서 있는 그 방향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매일 아침 상번제, 항상 드리는 번제를 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할 때 빠짐없이 매일 하나님의 그 새로운 말씀, 새롭게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늘에서 굽어 살펴보실 때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찾으심 앞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방향을 튼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아멘. 피난처, 하나님이 우리의 도피성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억울한 자, 법정에서 이길 수 없는 자가 달려갈 곳, 그곳으로 달려간 자는 그 어떤 누구도 아무도 손댈 수도 없는 그 피난처, 도피성이라는 것인데요.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 세상의 그 어떤 누구도 나의 편이 되어주지 않을 때, 내가 아무런 그 좋은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난한 자, 힘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패배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피할 도피성, 피난처를 제공해 주십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떠오르십니까? 고통 가운데 있는, 도움이 필요하지만 이 세상 가운데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떠오르십니까?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웃 중에 그런 분이 떠오르신다면 그분을 우리 곧 있으면 또 새생명 축제가 있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태신자로 삼고 하나님께서 그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면 우리도 그 사람을 그 피난처로 안내해 줄 수 있는, 저기로 가면 피난처로 갈 수 있습니다. 서두르십시오. 그곳으로 가면은 어떤 누구도 당신을 피난처에서 꺼낼 사람 없습니다. 라고 안내해 줄 수 있는 그런 안내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창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짧은 말 한마디, 전화 한 통, 곁에 머물러 있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피난처로 가는 길로 안내해 주는 그런 안내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4편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입니다. 입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이 아니지만 마음에 결정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없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빼놓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배당 문을 나가면서 나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상관없는 분처럼 여겨지는 그 틈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존재할지 모릅니다. 그 틈을 오늘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우리를 살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안에 그런 틈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을 할 때, 나의 생각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중요한 일을 할 때 하나님, 이때는 없는 것처럼 눈 감아주시고 내가 결정하겠습니다 했던 부분들이 있었더라면, 하나님, 이제는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사는 삶으로 방향을 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고 나아가는 모든 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의인의 세대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3절의 판결 앞에서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방향이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오늘 새벽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가 바로 그 의인의 세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정체성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내가 은혜 받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하나님, 내가 의인의 세대군요 라고 결심하고 은혜 받고 나아가지만 여전히 또 넘어지고 여전히 삶의 중요한 자리에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내 안에 느껴질 때, 내가 그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 넘어지는 그 모습 가운데 또 나는 또 낙심되어 가고 나는 구제불능이구나 이렇게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를 의인의 세대로 불러주시고 내 힘으로, 나의 의로움으로, 나의 노력으로 나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서 내가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 앞으로 방향을 돌리며 나아가고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피난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 힘 없는 자의 마지막 도피성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피난처를 아는 우리에게, 우리도 그 피난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피난처를 모르는 한 사람을 향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 그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피난처라는 것을, 우리가 그 피난처를 안내해 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작은 한 걸음, 예를 들어 안부전화 한 통이라든지 따뜻한 말 한마디라든지 그 함께하는 시간 하나라도 그분들 앞에 실천해 나가며 우리의 참된 피난처 도피성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 가는 길을 안내해 줄 수 있는 표지판과 같은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 것 자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말하고 살아가지만 오늘 우리는 새벽
몸으로 하나님은 계시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의 중요한 방향이 되어 나아가기를 이 말씀을 준비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 결정하는 그 자리 가운데 주님을 다시 모시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부족하여도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두고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 마음 가운데 떠오르게 하신 그 소중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주님이 참된 피난처 되신다라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안내자가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삶의 중요한 결정의 자리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갔던 모습들이 있었더라면 주여 그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기도할 때에는 주님, 내가 다시 한 번 더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내 삶의 방향과 마음의 그런 길들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며 하루하루 모든 순간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는 하나님,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참된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그 한 사람을 기억하며 그 영혼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통로로 오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신 후에 각자에게 주신 그 기도 제목으로 계속 기도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